네. 지금 강의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남우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할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정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제가 근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주일학교 사역에서 손을 놔본 적이 없는 나름대로 베테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제가 그 어린이 전도 협회에 가서 훈련도 받고 또 한국에 와서는 지금은 저희 남편이 개척을 해서 15년 전에 교회를 그 주일학교 부서를 맡아서 24명인 아이들부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한 방에 밀어놓고 무디반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도 전도사로 몇 년을 계속해서 일을 하고요. 또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도 부흥하고 또 저희 주일학교도 많이 부흥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횃불 트리니티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부흥하는 주일학교의 성공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일학교 현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아이들이 떠난다. 국민일보에는 이런 아티클도 났어요. 뭐라 그랬냐면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의 90%의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다 힘든 곳에서 되는 교회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일학교가 되는 교회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잘 되는 주일학교 인터넷을 쳤더니 5군데가 뜬 거예요. 그 중에 3곳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탐방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서 부흥하는 요인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시기 전에 저희 주일학교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교사 선서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한번 같이 해보실 건데요. 모두 다 일어나시고요. 저희 전도사님이신데 선창하시면 모두 다 오른손 드시고요. 저희 전도사님이 선창하시면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 나는 교사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의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사입니다. 경건하고 따뜻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학생들과 동료 교사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사입니다. 본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 영적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2024년 6월 15일 교사 김도형.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 훌륭하게 멋지게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교사 선서를 저희 선생님들하고 매주 어떤 때는 저희가 원래 해 때 계속하면서 교사분들에게 꼭 지키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부흥하는 교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상황이 어떤지, 나는 누구인지, 또 우리들의 학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상황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3%고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7%나 됩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 전의 통계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50%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남은 주일학교,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반은 그 중에 초등학교 지금 안 보이시죠? 53%, 중고등학교 51%가 평균 다 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꽃동산 교회와 제가 연구했던 지금 군산드림교회, 그 다음에 거창중앙교회 다 합동, 장로교 합동 측인데요. 거기는 평균이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요, 영아부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나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 바로 직전까지요, 교회들이 계속해서 40%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 주일학교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교단이 어디였죠? 장로교하고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지난 10년 동안 12만 명의 아이들이 감소했고요. 장로교 통합 측은요, 17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합동 측을 빼고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까? 이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들과 2000시간 정도를 18살 때까지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11,000시간인데요. 지금 학원에서 학교에 가는 시간의 반 정도인 6,55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800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를 왔다 하면은 8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미디어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주일학교는요, 일주일에 단 50분에서 70분밖에는 교회 안 와 있는 아이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미디어로 보내고 있을 때 이것들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아이들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다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이 주크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라. 영어로는 Precious in His Sight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합하면요, 10,000번이 넘게 성경에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영적인 능력을 간과하지 말라. 우리들의 시야를 높여야 된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이는 스스로 복음화 시킬 뿐 아니라 또한 목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제가 가본 교회,
거창중앙교회, 군산드림교회, 또 꽃동산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요. 또 저희 새로운 교회를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느끼고 또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또 담당 전도사님 2분, 또 교사 2분, 부모님 2분, 그리고 학생 2분을 각 교회마다 9명씩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고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이다. 지금 이것을 다 인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시기에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 소중한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시는 그 소중한 아이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으셨다, 콜링하셨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라고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2명으로 생각이 되시지만요, 영어로 보면 the pastor and teacher예요.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이면서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한데요. 이 목사라는 이 패스터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역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계속 튀어서 감사합니다. 자, 역시 훌륭하신 교사분들이어서 딱 그것을 생각하셨어요. 자, 보시면 시편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제공해야 되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은 푸른 풀밭을 우리로 인도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으세요. 그분은 선교사의 자녀로 동북 아프리카에서 자라셔서 목자로, 중동 지역 목자들의 그런 똑같은 상황 비슷한 곳에서 목자로 그분은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른 풀밭을 양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양들은 기본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산대요. 목축하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척박한 곳, 황폐한 곳, 비가 적은 곳에서 어떻게 양들에게 푸른 풀밭을 줄 수 있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저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립 켈러의 얘기는 이 푸른 풀밭을 양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엄청난 헌신이 있어야 된대요. 노력이 있어야 된대요. 우선은 그 돌밭인 땅에 가서 돌들, 자갈들을 다 캐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밑에 있는 나무
뿌리들을 다 파내고 땅을 깊게 판 다음에 땅을 잘 고르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된대요. 풀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을 끌어와서 거기에다 물을 대야만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 푸른 풀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누웠다고 얘기하죠. 근데 누울 때 언제 눕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을 때, 위험이 없을 때 눕고요. 배가 부를 때 눕고요. 그리고 병충해가 없어야만, 벌레가 오지 않아야만 눕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학생들에게 목자입니다. 어떻게 푸른 풀밭을 제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과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연구해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노력과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 교사들은요, 여러분들은 모든 교육과정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교사 한 명이 노력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알아야 하고 교육 대상인 학생들을 알아야 하고 다루어야 될 교재를 알아야 한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정말 잘 아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라던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젊은 선생님, 27살인 젊은 선생님을 인터뷰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연륜이 있으시고 정말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 좋은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분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으세요. 옛날에 본인들이 좋았다고 지금도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학생들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야 된다. 거창 중앙교회 이병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로 24명의 중학교 학생들을 맡고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전도사님, 아이들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 진짜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닳도록 기도했을 때 그 부서가 부흥해서 250명이 됐대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부분이 정말 성경을 너무 안 읽고요. 저희 대부분이 저희들의 기도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각성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노력을 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 앞에 것들은 이제 빨리 좀 지나갔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새 교회를 다니고 또 저희 새로운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의 부흥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교회는 군산의 드림교회입니다. 혹시 드림교회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네, 여기 군산 드림교회는 임만호 목사님이 계시고요. 네, 군산에 계신데 이 교회는 원래 굉장히 분열도 많고 어렵고 힘들던 교회인데 목사님 임만호 목사님께서 23년 전에 그곳에 부임하시면서 가장 전통적이던 교회가 완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위한 교회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줄기는 했는데요. 성인이 1,4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일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800명 크게. 와, 1,200명이에요.
네.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대1로 갔대요. 1600명일 때 아이들이 1600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또 두 번째 교회는 꽃동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꽃동산 교회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요, 거창 중앙교회입니다. 거창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경상남도 끝단에 있는데요. 정말 작아요. 그 군 자체에 있는 분들이 6만 5천 명?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 이곳에 그 거창 중앙교회가 성인이 200명입니다. 자,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맞춰보세요. 400명? 700명? 500명? 1000명이에요. 놀라셨죠? 근데 이런 교회가 있었나? 이 교회가요, 20년 됐을 때 이병렬 목사님께서 그 교회로 부임하셨는데요. 평균적으로 그 전에 목사님들이 평균적으로 그 부임에 있으셨던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대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나가시고 갈리고 쫓아내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이병렬 목사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3시간씩 하시는데요. 3년이 넘게, 천일이 넘게 매일 새벽 예배를 3시간씩 하셨대요. 그랬는데 딱 1000년이 넘었을 시점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뭐라 그러셨나 하면 유년주일학교 해라. 1000명 해라.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도들에게 다 나누었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목표를 주셨습니다. 저를 이 거창 땅으로 보내신 목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년주일학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명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15명이 안 됐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한 40명 정도였다고 해요. 성인은 200명도 안 되고 한 100명 정도였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조용하시더래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드디어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구나.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되셨구나. 가장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유년주일학교를 하라고 하셨으면은 모든 교회의 자원을 주일학교에 투자해야겠구나. 온 성도를 교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저녁에 매일 2시간씩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사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몇 년 동안 하셨을까요? 10년이 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병렬 목사님의 이 끈기와 이 열정과 이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요, 코로나가 지나고 갔잖아요. 목사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1000명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 아이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창에는요, 그 복음화율이 9%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오는 아이들의 거의 90% 이상이 아이들이 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운 게 처음에 아이들이 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올 수 있을까? 온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학교 앞으로 전도 나가고 뭐 정말 온갖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대요. 그 놀이터에 가서 선생님이 주일날 가서 아이들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어깨를 딱 잡으면요, 눈물이 줄줄줄줄 나셨대요. 선생님이 눈물이 나면서 이 아이의 영혼과 이 아이의 가족들을 통한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울면서 얘들아 교회 갈래? 그러면 정말 7, 8명이 아이들이 확 다 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동안에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갔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은 상황이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갔더니 아이들이 500명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저는요,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교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24명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강남에서 15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은 개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 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다 소황제예요. 다 공주이고 왕자이고 황제이고 이래서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고 주일만 되면 다 학원으로 갑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텅텅 비어가고 있는 곳이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4명으로 시작한 저희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지금? 출석만.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힘드시죠? 하도 제가 숫자를 크게 얘기하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지금 100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대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왜 어떤 부흥하는 요소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의 확실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철학과 목회 비전이었습니다. 임만호 목사님, 김종준 목사님, 또 이병렬 목사님, 저희 교회 한옥 목사님 모두 다 다음 세대를 위한 확고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들마다 가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살리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담당 교육자의 사명의식과 헌신과 전문성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담당하고 계신 전도사님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세요. 또 세 번째는요, 교사들의 자발적인 시간, 재능, 물질의 헌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거창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골인데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신방하고 또 헌신하고, 또 군산 드림교회도 일주일에 몇 번씩 아이들을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또 그리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군산 드림교회는 그래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산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여름 성경학교 한 부서 예산이 50만 원이래요. 너무 적죠. 그래서 제가 이 많은 150명의 아이들, 한 부서의 아이들이 150명이었어요. 150명을 50만 원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되나요? 그랬더니 택도 없대요. 보통 800에서 1000만 원이 드는데 그것의 반을 교사들이 다 충당을 한대요. 진짜요? 저희 서울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절대로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선 먼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이런대요. 우리가 충당하면 되죠. 우리가 하면 되죠.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전도사님이 먼저 내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사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장로님들, 옆에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평신도 분들이 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셨대요. 너희들 교회만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가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헌신해서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셨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시험 드세요. 선생님들 다 간두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은요, 요인이 무엇이었냐면요, 4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 예배와 주일 성수를 최우선시한다. 네, 제가 아이들을 계속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일학교 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제가요, 실은 아침엔 좀 피곤하긴 한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괜찮아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주일 성수하는 건 당연하다고 해서 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동안에 우리 모두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킨다? 부모님이 책임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가 또 서베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에서, 목회 신학 데이터에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은 누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번에 한 조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51%의 부모들이 얘기하기를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해보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큐티 하려고 그러고 애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고 애들 데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아이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랑 같이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5번째 요인은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믿음, 설교 말씀의 은혜, 교회가 재미있어. 아이들이요, 우선 교회에 오려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 아이들은 재미있어서 온대요. 그런데 왜 교회에 계속 오느냐 했더니 설교 말씀이 좋대요. 설교 말씀이 들린대요. 설교 말씀이 어떻게 좋아? 5학년짜리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슴이 따뜻해져서 설교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6번째는 다 같이 시작.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심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는요, 특별한 부흥 요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흥 요인은요, 이 세 교회, 또 저희 교회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꽃동산 교회 와보고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부서에서 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과 기도할 때 딱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주야 하고 통성 기도했습니다. 근데 군산 드림교회 갔더니요, 아이들이 주야 하더니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창 중앙교회는 더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야 하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장로교 합동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들이었는데요, 모두 다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들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년과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창중앙교회에 있던 그 공주선 선생님은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데요, 그곳에 지킴이 할아버지가 바뀌셔도, 그곳에 학교의 선생님이 바뀌셔도, 저는 아이를 셋을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도 항상 그 다음 주면 곧바로 나아가서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초등학교 앞에 나아가니까 저는 그 아이들 얼굴을 다 알고요, 그 아이들도 제 얼굴을 다 압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꽃동산 교회에 왔는데요, 뭐라 그러시나 하면 소년부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러셨어요. 저는 끝장 전도를 합니다. 저는 끝내주는 끝까지 하는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학교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제 말을 들을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전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학교 앞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되는 교회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아이들의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도 축제가 정규적으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창중앙교회인데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전에 강단에 저렇게 앉아서 주야 하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고요, 여기에는 교회 목표가 아예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아이들을 불꽃이 있는 목자로, 네, 저희 잘 안 보여서. 네, 모든 어린이를 불타는 영혼 사역자로 길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분들은요, 목표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오는 거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아예 선교사 파송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요, 아예 지금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세요. 교회에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너희들은 이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꽃 사역자가 돼서 선교사로 나갈 거야 라고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선교사 파송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137명이었습니다. 또 여기는요, 네, 군산 드림교회인데요. 부서마다 해피데이라는 전도 사역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임만호 목사님께서 23년 전부터 시작하신 사역인데요. 1년에 2번씩 각 부서마다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있는 해피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아이들이 그곳에 주력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또 하면서 오른쪽에 밑에 쪽에 있는 달모전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달란트 모아서 전도하자.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또 이제 암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말씀을 잘 듣는다던가 찬송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미션을 수행한다던가 그럴 때마다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달란트 엄청 많이 모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주점에서 뭐든지 살 수 있대. 너 이번 주에 교회 올래? 내가 너 뭐 사줄게. 그러고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위쪽에 있는 것은 해피데이, 초등부에서 하는 거예요. 4, 5, 6학년 아이들이 하는 해피데이를 해서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상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명 전도하면, 2명 전도하면, 3명 전도하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1명 전도하면 편의점 상품권 3,000원, 2명 전도하면 5,000원, 3명 전도하면 10,000원. 네, 당근이 상품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물론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정말 노력하세요. 너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밑에 보시면 저기가 군산 드림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부인데요. 예배 전 모습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팀 아이들, 교회에서 섬기는 아이들이 강단에 모두 앉아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공통된 것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꽃동산 교회는 복음 축제가 유명합니다. 30년 전부터 한 역사 전통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소년부에 들어갔을 때 그 부서에 붙여놓은 거, 이 복음 축제가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를 전도하고 싶니? 각 반마다 전도하고 싶은 아이들을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새 교회마다 전도의 전심이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부흥을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군산드림교회는 봄, 가을,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어린이날 이런 모든 때 아이들에게 주력을 하니까 그때 아이들이 1명, 2명씩만 온다 하더라도 2명, 3명씩만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40명으로 시작하면 학년 초에 40명으로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연말에 올라갈 때는 거의 100명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희 꽃동산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손 내리시고요. 자,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여기 꽃동산 교회를 좀 다니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탐방을 지금 5번째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올 때마다 제가 구석구석 보고 있어요. 근데 2층에 가시면 뭐가 있나 하면 이렇게 30주년 기념 사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1992년도 사진전인데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하나는 꽃동산 유치원 졸업사진, 주일학교 부활절 예배, 주일학교 교사사진, 재롱잔치 주일학교 교실,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 모든 사진들이 다 주일학교에 관련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추수감사절 예배 그 사진은 딱 4개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진들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들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거창중앙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불이 저희에게 옮겨 붙은 것 같아요. 꽃동산 교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목사님의 그 비전에 세뇌당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드림교회는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저희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 우리의 재정을 써야 하는 것, 그것이 어디인가? 다음 세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또 이거요. 또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는 교육자, 교사들이 있는 교회,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스스로 기도하는 학생들, 배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학생들과 성도들입니다. 한 가지가요. 교회들마다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희들 배운 말씀과 너희들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창중앙교회는 성품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군산드림교회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했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이 거스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유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요. 혹시 저희 교회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영상실에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될까요, 목사님?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차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교회 시작과 함께 시작된 뉴젠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였습니다. 뉴젠은 각 나이와 눈높이에 맞추어 18개 부서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말씀을 배우고 자유를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학년기 예배는요, 에너지가 넘치고 예수님을 신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뉴젠 청소년부 예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English ministry is where I can truly see God's love for the world. 다음 세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자로서 성장해가는 예배자 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졸업학교,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시간인 청소년 커넥트,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English Bible Talk. 뉴젠의 선생님들은 먼저 예배하고 삶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젠의 목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공유하며 하나 된 예배를 위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진 세대 통합 커리큘럼 교재를 사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합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에서 설교 포인트를 정리해주는 영상과 말씀의 주제들을 정리하는 가이드 영상들을 통해 집에서도 주일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뉴젠은 언제나 아이들의 삶 속으로 다가갑니다. 데일리 임팩트를 진행하며 미취학의 경우 가정으로, 그리고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나 학원 또는 이동 시간에 함께 이동하며 늘 더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류제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 패밀리 임팩트 사역을 마련합니다. 패밀리 임팩트 사역은 영아부 아기들부터 부모님들까지 가정의 모든 세대를 위한 영적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거룩한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학교, 영아부 아기들을 위한 아기학교, 학령기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며 말씀을 듣는 펌펌 바이블,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는 온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4년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정교인 수련회인 Family Symphony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의 심포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가운데 놓고 기도하고 교제한다면 이 땅에 많은 가족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가정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같이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연합과 화합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려고 할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거 꼭 틀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척박하다는 이기적이라는 강남에서 이렇게 성공한, 부흥한, 그리고 코로나 4년을 겪으면서 그 사이에도 성장했던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부모님, 교사, 이렇게 셋이 열심히 해야만 우리 아이 한 명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부모 학교, 교사 학교, 교사 세미나, 또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제게 맡겨주신 시간들이 다 돼서요, 제가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것에 제가 다 써놨고요. 요거 한 가지만 할게요. 디스플린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디스플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알파벳 그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께서 그 밑에 있는 학생을 알아가라,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래요. 책자에도 제가 써드렸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훈련인데, D, I, S, C, I, P, L, I, N, E.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자신들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소명의식을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한 명의 교사가 되게 영성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짧은 기도줄을 하나님 늘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정말 그 새 교회에서 하던 주여 한번 3창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겠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